사람들 가운데는 매일 수고하지만 끊임없이 고생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로 많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넓은 갈릴리 호수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빈손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성공이란 단어를 극도로 혐오하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떤 기사나 주장들이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오늘 하루 성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오늘 실패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망쳐야 되겠다. 나는 오늘 일을 했지만 그 돈을 다 날려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실패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이란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성공인가가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6절에 보면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1차적인 성공을 넘어서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공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공에는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성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성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으려다가 영어가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썸씽 만남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썸씽이라고 했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하루하루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피곤한 일이 있을까요? 왜 하필 이럴 때일까요?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만남은요, 컨디션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시대는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이 개인의 힐링의 시간, 나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은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나의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굉장히 지금 피곤하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만남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 무엇인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자격증?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좋은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이 수영을 잘하는 이 소년이 그 친구가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 후에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들어보고 싶어. 그러자 이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녀는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고, 마침내 이 가난한 소녀는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중요한 전환은 바로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놓치는 것은 가장 값진 보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일까요? 밤새 실패한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절히 모셨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생떼쥐베리, 발음이 맞습니까? 생떼쥐베리. 이 생떼쥐베리의 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외로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지금 무척 외롭고 힘들어.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난 너랑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대체 뭐야? 여우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잊혀진 건데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나에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너에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테니까. 이것이 바로 썸씽이에요. 썸씽. 특별한 만남. 무언가가 일어난 만남.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저 그냥 단순히 만나고 스쳐 지나간 것 뿐이에요. 하지만 왜 베드로와 같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요? 바로 이 주님과의 썸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를 맺는 방법, 순종. 아까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관계를 맺으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밤새 고생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는 지쳐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국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여기서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명령을 내린 이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오늘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새 수고했거나 지쳐있고 피곤에 쩔여 살아간다면 더더욱 우리는 순종을 뒤로 미룬다는 거죠.
뒤로 미루고서라도 순종하면 다행이지만 그냥 결국 어물쩡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지금 반응하고 지금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인간을 이렇게 속여라.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그리고 정말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하라. 그렇게 영원히 내일로 미루게 하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매우 단순한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단순한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실패한 사람은 아직도 그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중에 따라갈게요. 이 일이 마무리되고 따라갈게요.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순종할게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그제서야 부여합니다. 깊은 관계가 되면요, 그제서야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부여하세요. 1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쩌다 교회들이 성공이란 말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왜 세속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모두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평생을 투자하면서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아이들 학원 왜 보냅니까? 실패하라고. 너 학원 가서 실패해. 망해버려! 아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내면서 왜 겉으로는 아닌 척 살아가야 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 성공을 위해 살아가면서, 아니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성공은 세속적이라고 비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성공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자녀에게 가르치지만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이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공해야만 합니다.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도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 성공해야만 됩니다. 공부해서 백수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공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공도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살려라. 네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패를 위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방해하였지만 그분은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죽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내 아이도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한강에 불꽃 축제 한다면 한강 가는 거고, 벚꽃 축제 하면 여의도 가는 거고, 뭐 홍대 뭐 하면 홍대 가는 거고, 국가꽃 축제 하면 그냥 가는 거고. 거기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목숨은 걸고라도 살려야 할 생명들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제는 변명과 책임 전가만 급급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내 아이가 거기 있었다면요, 그날 밤에 10바퀴, 100바퀴, 1000바퀴를 돌아서라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살리려고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관계자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시간 전부터 심각한 전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수십 통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려야 할 기관과 정치가들이 그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누구도 나서서 살리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사고 직후에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자식처럼 피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사명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사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사명감도 없었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무슨 잘못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아이가 굶어 죽는데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그 아이를 뭐 때린 적이 있습니까? 건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가고 또 가고 구렁텅이에 또 빠지고 죄예요. 죄. 그곳에서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몸을 던진 경찰은요 이후에도 그렇게 울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돼. 이것이 사명입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울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많은 말로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공, 실패, 세속적, 부흥, 큰 교회는 다 썩었네. 어쩌고 저쩌고.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평가나 하고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비난을 할 줄 알면서 가르칠 줄 알면서 사명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 봤냐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전도지는 돌려봤냐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교회 오고 못 오고 하는 것에 애가
타고 미칠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정말 전도하는 거 저랑 안 맞아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영어 특강 한다고 이렇게 학교 전도를 또 그렇게 많이 잡아놨어. 내가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했는데요, 막 학교 전도 오늘 또 가야 되네. 학교 전도가 있는 날은 막 그날 아침부터 스트레스예요. 오늘 또 나가야 되네. 토요일에 전도 나가는 거, 전도 나가랍니다. 전도 기쁘죠, 행복하죠, 아름답죠. 제가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부터 스트레스 받아. 내일 전도 나가요. 힘들어 죽겠다. 전도 나가야 돼. 전도를 안 한다고 할까? 저도 친한 사람하고만 놀고 싶어요. 저도. 어제 우리 장일목 사모님이 요즘 목회자들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렇죠 했지만 찔렸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진짜 저는 정말 그냥 집에 처박혀 혼자 노는 게 제일 행복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활동적이지도 않고 제가 무슨 축구를 좋아합니까? 제가 뭘 좋아합니까?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달려가서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날은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회피한 자들, 나 몰라라 딴 데 가 있던 자들, 한 영혼의 죽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그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고 능력과 권세와 힘과 위로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결국에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 점검. 매 순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도대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만약에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차근차근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을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을 위해 기도하라. 사명을 위해, 여러분 사명 점검을 하시고 사명을 위해 달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사명이 정리가 되셨다면 성공을 위해 달려 나아가십시오. 요즘 제가 우리 고3 우리 진우가 참 축복받았어요. 고3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진우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 명을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진우밖에 없어요. 내가 막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진우만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새벽마다 진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진우랑 이렇게 여름 학생 수련회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둘이 잠깐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멀리 있다면 멀리 가도 된다. 교회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이렇게 고향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친구들에게 되게 비난을 받았어요. 이 교회 버리고 도망치는 놈, 막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지방 교회들이 그래요. 참 교회를 지키려니 비전을 내놔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버리고 떠난다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사명감만 놓치지 않는다면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죠. 더 성공한 사람 돼야죠. 사명감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죠. 이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계를 움직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렇게 사실 힘듭니다. 어느 위치에 서면서 부자가 되면서 사명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힘써 지켜야 되는 거. 매일매일 사명 점검. 내가 사명이 어느 순간 성공의 기로에 서서 기점에 서서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가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실패하고서라도 다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땐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명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대박 나십시오. 사명감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만약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명감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무엇이 문제인가? 사명감의 문제가 있어요. 사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박 나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업이 대박 나도 괜찮습니다. 그 대박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십시오. 쓰셔야 돼요. 욕심을 가진 순간 기도할 겁니다. 망해라. 다시 시작되라. 이렇게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그들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십시오.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이 성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두려워 말라. 변화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걸림돌로 이 컴포트 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익숙해지는 구간, 익숙한 구간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익숙한 구간이 바로 익숙한 구간의 함정이 바로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발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발전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인구의 80%는 변화하지 않을 핑계를 찾아낸다고 해요. 그 변화가 분명 긍정적이고 유익할지라도 싫어한다. 변화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죄악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변의 인간관계 다 끊어내지 않고서는 인생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순종도 없이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충만교회는 꾸준히 계속 변화할 것이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감찰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구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눌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변화하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미래예요. 이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사명감을 잃은 인생입니다. 사명감에 실패한 사울과 같은 인생이 결국 인생에 남는 건 뭡니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감을 잃은 영혼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명을 힘써 지킬 때에 비로소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